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나타내는 말씀일까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됐던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따라해봅니다. 전무, 후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성경책에 솔로몬만큼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남들은요, 지혜롭게 성장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장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받은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요. 장수의 복도 받았지요, 명예의 복도 받았지요, 권력의 복도 받았지요, 풍요의 복도 받았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신 양반이에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신 분이에요. 가진 것으로.
그래서 세상 남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어디 내놔도 꿀릴 게 없는 양반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양반이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양반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의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으면 세상에 헛된 게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요. 아마 처음에 복을 받았을 땐 솔로몬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겠다. 하나님이 덤으로 모든 축복을 다 줬겠다.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은 꽃길이겠구나. 꽃길만 이어지겠구나. 대박난 인생이구나. 형통하는 인생이구나. 세상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바꾸면 교만한 마음이 솔로몬의 삶을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결혼을 통해서 외국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몇백 명, 몇천 명 결혼을 해요. 후궁이 3,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1,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비들이 믿던 신앙들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약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상들의 산당이 생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자기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려놓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고통만 남겨줘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왕이 태어나게 되어버려요. 그 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지를 찾아 헤아릴 줄 알던 지혜를 갖고 있던 솔로몬이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라지는, 분단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져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게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았는데
보니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그 삶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초기에 살았던 자기 인생의 초기에 살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후기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시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느끼지 않으세요? 아,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니구나.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라는 거 안 느끼세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아요? 내 또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맞이하거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아, 인생은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못 느끼세요? 느끼시잖아요. 아니,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 쓸모도 없는 먼지와 재와 같은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무서움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남이야 뭐가 되든지 상관 안 하고 자기만 편하면 장땡이야.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삶을 살던 솔로몬이 이런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삶의 근본은, 행복의 근본은,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왜 근데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희미해져 가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 돼요.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하고 권면하기는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다시금 뜨겁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금 식어져버린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영적인 장작에 불을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황폐하고 피폐해져서 아무 쓸모짜기도 없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묵은 땅을 다시금 뒤집어 엎어서 기경을 해서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길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실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좋은 땅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기경이 되어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집을 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제발 고집을 꺾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이었나요?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에서
그 이동욱이 맡았던 저승사자의 역할을 했던 그 이동욱이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젠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그 저승사자의 그 멘트가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승은 유턴입니다. 저승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에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냥 5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가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바다로 연하여 흐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는 우리고요. 단 한 명도 그 죽음에서 열애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에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일이 다가오면 나에게 잘못한 일이 다가오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내 인간관계가 깨져가면 그 깨지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해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리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솔로몬처럼 구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인을, 모든 일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정도만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 그분의 섭리를 헤아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우리는 그것에 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허무라는 게, 공허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탐욕하는 마음, 욕망, 야망이 생겨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빠지고 무너져 내리고 자포자기하는 상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난 자족하고 만족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막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삶의 편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더 이상 헛된 삶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계획,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아리셔서 나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요. 특히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다고 하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품에는 충분히 그 여러분들의 상처를 쌓아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목매지 마시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을 통해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가운데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